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미리 좀 광고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본인 음소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자,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또 불순종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다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주님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주님 완악한 모습과 불순종했던 모습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통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말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크신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그 구원 경륜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 복된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가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 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달려왔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양심을 거리껴 했던 모든 추악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와 서로 권면하며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 생명을 돌아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힘있게 해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성도가 한마음으로 배우고 그 믿음이 자라며 서로를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때이오나 교회가 더욱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퍼져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또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토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믿음이 견고히 서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는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123문. 세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 않지만 마음이 오셨으니까 온 걸로 치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을래 안을 수도 없고 악수할래 악수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론 성경 공부 마지막 과가 오늘 진행되죠. 요거 오늘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먼저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유 중 하나는 패배주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해봐야 뭐해, 또 죄질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회개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제 반복되는 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나 보죠. 그래서 같이 이제 죄를 범하던 형제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 게 너무 힘들다. 회개하는 게 힘들다. 그랬더니 같이 죄를 짓던 이 형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하러 회개해?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 가운데 뭐 크든 작든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한 명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웬 말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다는 말 아닙니까? 다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아주 확실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네 나 다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는 걸까요? 왜 너네가 다 나를 떠날 거라는 얘기를 굳이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비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비난하려는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새 언약을 맺고 나서 너네가 다 날 떠날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의 배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나랑 새 언약도 맺었는데 너네 왜 그렇게 배신의 마음을 품었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게 분명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부인할 거라는 말씀, 다 나를 떠날 거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 걸까요? 뭐 비난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배신하지 말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배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울하게. 주님은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자들이 이후에 지금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확신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 뒤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넘어진 이후에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 안 짓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죄 짓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죄를 넘어 회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요.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실까요? 스가랴에 기록된 대로 목자가 버림을 당하고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떠났다, 양들이 흩어졌다, 이 사건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제자들의 배신 사건을 하나님이 목자를 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는구나, 이 사건으로, 이 예언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자신의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목자가 죄를 지어서 치는 게 아닌 것은 아주 분명해요. 왜요? 목자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목자, 나의 짝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인데 그 소자들, 그 작은 자들, 그 양무리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우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는 것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고 이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끔찍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당하셨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맞아요. 주님이 찔리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거예요. 아주 활짝 열렸어요. 거기서부터 샘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샘을 마시는 자마다, 그 샘에 몸을 담그는 자마다 나하만 장군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깨끗해지고, 그리고 기갈하여 죽을 것 같았던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그 피에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자신 목숨을 들이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어요.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목숨을 들이셨죠. 그리고 우리 살리셨어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존귀하신 죽음, 우리 주님의 그 존귀하신 십자가 사역을 아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애통해합니다. 아주 애통해하고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걸 보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볼 때 뭘 봅니까? 자신의 실패와 무능,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저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그 완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애통해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군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엎어져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볼 때에 주님 더 낙심이 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때문에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자, 그것이 애통하는 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니, 슬퍼서 울고 있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주 아닙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것, 땅을 치면서 비통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배신 예언으로 제자들은 다 충격에 빠집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떡 대면서 이제 이는 내 살이라 받아 먹어라. 뭐 피를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너희를 씻으려고 주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 먹고 마시면서 이제 아주 분위기가 뭐 아주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너네 다 날 버릴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겠어요. 굉장히 당황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충격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주님 배신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야. 주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을 거야. 우리가 다 지켜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28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놓친 겁니다. 우리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계십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울하게 생을 비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런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에 좌절하고 낙심했죠. 아니, 주님이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이럴 수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막 슬퍼했죠. 낙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듣죠?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왜 못 듣는 거죠? 못 들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알려주셨고 이번에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계속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또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믿는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몸은 후퇴하여 점점 썩어지게 될 거예요. 점점 약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머리는 점점 기억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 몸은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강건하여 80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언제 40이 됐습니까? 금방 80 될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7살인데 금방 47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 어렸을 때 지금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막 그냥 동네를 뛰어놀던 기억, 친구들하고 같이 비눗방울 불면서 즐겁게 놀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컸고 이렇게 몸은 약해지고 있고 말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있던 모든 선배들도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후 장상 다 죽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건강 자랑하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건강한 목사님도 언젠가 죽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죽음을 피하는 자는 없는 겁니다. 죽음을 우리는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써 죽는가?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다니 너무 슬픈 일이다.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죽는 아이들도 있고 어렸을 때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어렸을 때 학대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병마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 고통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죽음을 마주하며 고통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다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겁니다. 죽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약한 몸으로 심겨졌지만 이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후패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몸으로 우리 심겨졌지만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니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본문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뜬금없이 갈릴리로 왜 갑니까?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 제자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 제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공생애의 여정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여기서 갈릴리에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부름을 받았죠. 주님은 어부에 불과하니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정말 기가 막힌 사명,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후로 그들의 삶은 달라졌죠. 이전에는 물고기 낚으면서 오늘은 물고기 길이가 몇 자나 되는데 큰 거 낚았어 뭐 이런 얘기나 하던 사람에서 이젠 바뀝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그냥 70인의 전도대 기억하십니까? 12제자 전도대 기억하십니까? 가가지고 그냥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은 일들을 막 이룹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그들은 오게 된 거죠. 야, 이 갈릴리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지 않겠어요? 야, 처음 그 갈릴리, 그때 주님이 저기 모래사장에서 우리를 불렀지. 우리 이렇게 막 물고기 막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이리로 와보라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하셨지. 너네는 지금은 어부지만 이제 내가 너네를 바꿔줄 거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 거야. 너네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인생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다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뛰죠. 가슴이 뛰죠. 가슴이 막 웅장해지죠. 야, 그렇지.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불러가지고 정말 그때 막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죠? 몸에서 비린내 나고 막 아주 그냥 얼굴은 까매가지고 수염 거뭇거뭇해가지고 말이죠. 까칠해가지고. 머리가 몇 명 벗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막 다니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막 그랬던 거, 그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 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이렇게 하면 갈릴리.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과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네를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실 거예요. 다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들의 그 낙심에 있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도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너졌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살펴보면 베드로의 배신과 비슷한 배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완전한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막 도망가요. 정말 비참한 패배죠. 이들에게는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 못할 것 같았어요. 이 실패는 하면 안 되는 실패였어요. 너무 큰 실수와 너무 큰 패배 앞에서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배에 올라요. 여러분, 재밌는 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얘기했을 그때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한 얘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이제 와서 물고기 낚는 삶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몇몇 제자가 같이 따라가요. 왜 따라갑니까? 왜 물고기 잡으러 갑니까?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봐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주님은 그렇게 배신했는데,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 그러고 마지막에 막 욕을 했는데,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베드로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유 난 이제 틀렸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이제 물고기 낚으러 다시 갈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 몇 명은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걸. 같이 낚으러 갑니다. 같이. 그리고 물고기를 낚으러 가서 물고기를 낚는데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이제 솜씨가 녹슬었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바닷가에 서서 물으십니다. 한 사람이 섰죠. 주님인지는 몰랐어요. 딱 서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제 못 낚았어. 밤이 맞도록 했지만 못 낚았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 장면이 정말 자신 뼛속 깊숙이, 뇌에 깊숙이 박혀있는 장면입니다. 이 목소리, 이 명령 너무 깊이 박혀있어요. 처음 사명을 받을 때 그 내용이거든요. 오른편에다가 이제 던졌는데 세상에 그물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혀요.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순간 딱 얘기해요. 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라.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이 일이 딱 벌어진 걸 보고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눈물 나는 장면인데 휴지가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제 눈물을 닦아야 되는데 휴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주시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딱 듣고선 본능적으로 겉옷을 막 입습니다. 겉옷을 입어. 겉옷 벗고 막 뛰어들려니까 이게 또 예수님 만나자니 좀 민망하잖아요. 겉옷을 막 입고 누가 옷을 입고 헤엄칩니까? 근데 옷을 입고 물속으로 바로 뛰어들어요. 좀만 있으면 배가 가는데 거기서 지금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왜 뛰어들까요? 왜 뛰어듭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걸. 뛰어들어가지고 팍 헤엄을 치고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베드로보다 배가 먼저 도착하지 않았을까. 배가 빠르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 괜히 고생한 거죠.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 앞에 막 갑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숯불을 딱 피워놓고 앉아 계십니다. 숯불을 딱 피워놓고. 그리고 너희 잡은 거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떡은 미리 준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또 준비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떡이랑 이제 물고기랑 가시다가 이제 그걸 이제 구우십니다. 그걸 구워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떡, 물고기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둘러서 앉아 있습니다. 자,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그 먹으면서 옛날에 이제 노숙하면서 예수님 노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노숙할 때 그 장면도 생각나고, 그죠? 그 옛날에 그 처음 부르셨을 때 장면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여기 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야 어떻게 또 근데 또 오셨네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뭐 이런 생각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식사를 다 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맞나요? 21장 같은데 느낌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물으심, 이 질문,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대답하심 이후에 베드로가 회복돼요. 이 이후로 베드로가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 갈라디아서에 보면 한번 나오는군요. 그러나 대체로 괜찮았어. 베드로가 이 일 이후에 정말 아주 위대한 사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뚝 서게 돼요. 주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도 하고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종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종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종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베드로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두 번은 그래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 물어보면 이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마음이 많이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제 마음도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이요. 자기 이때까지 해온 걸 보거나 자기 이렇게 뭐 실수했던 걸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날 사랑하냐 했더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은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주님 배신했던 것도 생각나고 주님 그렇게 아주 속상하게 했던 것도 생각나고 또 엎어져가지고 그냥 어둥버둥 됐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심하면서도 생각해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참 모자라고 엉터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상한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 안 하세요. 탓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만 이 나쁜 놈아, 네가 어젯밤에 한 일 내가 알고 있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내가 알고 있다. 막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사명은 다시 주십니다. 그래, 네가 날 사랑하지. 내가 안다. 네가 부족하다고
나도 알지. 근데 괜찮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껏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준비하실 겁니다. 먼저 떡을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먼저 숯불을 준비하실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세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도, 능력의 성력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으킬 준비까지도 다 해놓으셨습니다. 숯불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을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죄사함의 능력,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신령한 은사, 교회, 말씀 등등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주님 막신 일들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난 또 넘어질 건데. 괜찮아요. 겁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워서 우리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게 되고 너네 다 날 떠날 거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들을 때 이 굉장히 얄미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그냥 안 버리겠다 그러지. 남들 다 저놈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말이죠.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얘기 끝날 때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이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로 다시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너네를 다시 만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이 고난을 넘어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 몰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 진짜.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날 부인하게 될 거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은 좀 한 발 늦었죠. 이제 충성맹세는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한 발 늦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막 절대로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 마음이 아예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칼을 빼들고 맞선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이 쫓아왔어요. 군사들을 끌고 온 거니까 사실 싸우면 싸움이 안 되는데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이 아예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죠. 그는 이제 힘있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결과는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결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나중에 부인한 걸 보면서 비웃죠. 비웃을 때가 많아요. 아우, 그렇게 장담해놓고 그 여자 계집종 앞에서 그걸 3번이나 부인하나? 예수님 막 욕하면서 아유, 모자란 배, 모질이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했을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막 패대기를 치고 막 했을지 모르지. 소리를 지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 내가 모른다 그랬지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야 얌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잡히면 고문을 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한 패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대략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극한의 공포로 찾아왔을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힘들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굳세게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로운 신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단순히 열심히 하거나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거나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겁니다.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사는 동력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와중에도 교만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어느 순간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명동 한복판으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맨 아세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간판다는 거.
간판 앞뒤로 달고 앞에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걸 딱 매달고 샌드위치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난리죠. 아우 꼭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더 안 믿는다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막 비난을 막 당하시다가 마음이 많이 낮아지셨어요. 그러고선 이렇게 딱 돌아오면서 딱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교만을 피해서, 우리의 행위를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뭘 알아요? 나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예수님이 다 씻었구나. 그리고 또 뭘 봐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또 뭘 봐요? 저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됐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자는 혼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게 정말 또 중요한데요. 신자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함께 이 거룩의 삶을 걸어갈 때만, 거룩의 걸음을 걸어갈 때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말씀 보겠다고요? 얼마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까? 좀만 뭐 일 있으면 말씀 안 보고, 좀만 뭐 일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말이죠. 좀만 뭐 일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근데 교회와 함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데 뭘 통해서 공급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세요. 이렇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결단을 다시금 새롭게,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각양 그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위로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살면서 큰 유혹과 시험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방법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날마다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거룩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주 복된 인생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밉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룩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평생 주를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 주셔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것들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넉넉하게 잘 돕는 자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없다 하거나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깊숙이 박혀서 도무지 빼낼 수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그들의 그 건강 가운데도 마음과 육신의 그 모든 건강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더욱더 명료해지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 육신은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들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두드려서 그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들의 발 앞을 주님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가 깊숙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